Rather let me die. I'm that fool.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주 여신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신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보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보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손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보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손을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없이 살았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한 자리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힘쓰고 애쓰지만도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따라가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흰 눈보다 더 정결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말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여기 있어 새 생명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님 꿈꾸는 교회, 우리 주님이 자랑하는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하며 영 구원하는 일에 몸부는 치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듣게 마시고 이 포항 땅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이 빈자를 강건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통하여 축복의 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7번째로 오늘은 모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경 그리고 또 모세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제가 들려드리지 않아도 모세하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 민족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민족의 영웅입니다. 또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영성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먼저 모세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정리하면 지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나눴던 주인공 기억하시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계속 머물러 살았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요셉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400년 만에 그 숫자가 400만 명 정도 되는 가히 민족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큰 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400년 전에 자기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왕 입장에서는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 민족이 우리 민족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집트 왕은 산파들에게 산하 제한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하 제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얼른 그 아이를 낚아채서 날강에 던져서 그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정말 그 히브리 민족의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운 좋게 목숨을 구제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 가운데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시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숨깁니다. 그래서 아마 애 태어날 때도 애 태어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태어났겠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최소한 얼마간 숨기면서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커가는데 그 울음소리가 여러분들 사내 아이 울음소리와 여자아이 울음소리 좀 다르잖아요.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옆집에 저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가 보다 금방 표시가 나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게 방수를 하죠. 물이 새지 않게끔.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여러분들 강이니까 물살이 새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돌뿌리도 있고 풀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이렇게 물살에 떠내려가는데 혹시 그 속으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이 상자가 주저앉으면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냈던 그 아이의 엄마와 또 그 아이의 손이 누나는 이 갈대 상자가 어디까지 흘러가나 혹시 가다가 이게 처박혀서 물속에 가라앉으면 그 아이가 죽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이집트의 공주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그리고는 목욕하던 도중에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그 상자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여러분들 피부 색깔이 까맣고요. 이 아이는 히브리 민족이니까 우리와 같은 아시아계 황인종입니다. 색깔이 우리 같은 노란 색깔입니다. 딱 봐도 혈통도 다르고 잘 아는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어느 아이인데 아마 틀림없이 아이를 여기다가 버렸나 보다. 근데 이 공주가 하필이면 아이가 없는 공주였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아이가 아닌지 알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다. 그러면서 이 갈대 상자에 들려져 있었던 아이를 왕국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아서 이 아이가 결국 그 이집트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일 될 때까지 그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일종의 신분 세탁을 했죠. 히브리 민족은 고생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집트에서 왕국에서 자라는 왕자가 돼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또 거기 최고의 학문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이집트 병사에게 노역을 당하면서 두들겨 맞는 장면을 봤는데 순간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히브리 민족을 두들겨 펴고 있는 이집트 병사에게 주먹질을 했는데 모세가 아주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대 때려버렸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또 40년 동안 목자 생활합니다. 거기서 양을 치고 소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무명의 사람으로 이집트 왕자의 화려한 삶을 뒤로 한 채 그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줄 수 없는 그곳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나이 80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그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는데 자꾸 마음이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왠지 이 양떼 소떼를 저 산으로 몰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짐승떼를 끌고 갔는데 그 산 정상쯤에서 갑자기 불이 붙은 나무 한 그루를 봤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기가 확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그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집트에 갇혀 있는 너의 그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만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가 갈등하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또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이런 이제 굉장히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삶, 제 얘기보다는 여러분이 영화를 한 편 더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이 80 넘었던 모세 젊지는 않잖아요. 나이 한 80이 넘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주저가 되고요. 굉장히 힘이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신앙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의 영성,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의 그 신앙, 그의 영성, 그의 영적인 성장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그가 쓰임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대의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보세요. 아까 그냥 그림으로 설명드렸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죠. 강가에 버려졌죠. 이집트 왕자가 되었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시내산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민족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그가 변화되어가는 그의 삶의 이야기.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신앙과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시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영성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보고 더 몰아세우면서 이런 믿음 가지라고 하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변화된 성장된 균형 잡힌 그 믿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균형 잡힌 믿음, 여러분의 그 순종한 믿음을 통해서 미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 하나님의 대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갖추어진 영성의 이야기는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변화되면 우리 집안이나 좀 편안하겠지, 이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변화된 영성의 그 갖추어진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어도 별로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 난 요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요.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나는 변화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갖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수준만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한 사람의 삶의 변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 한 민족, 한 국가, 한 시대의 역사를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보여준 영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민수기 12장인데 이 12장에서 두 가지 모세가 탁월하게 보여줬던 그의 믿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의 영성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유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은 온유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한번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온유는 영어 사전에서는 젠틀입니다. 신사적이다. 그 다음에 마일드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죠. 일반적인 의미의 온유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좀 더 재밌는 걸 찾아보면요, 아프리카에 모레라는 부족이 있는데 모레라는 부족은 온유라는 말을 이렇게 쓴답니다.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아프리카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막 그 햇빛에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우니까 온유한 사람은 태양의 그 뜨거운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멋지죠? 네, 케냐 역시 아프리카입니다. 케냐의 원주민들은 온유를 이렇게 말한답니다. 천천히 행동하는 거. 성질이 급해가지고 버럭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온유하다. 또 이런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빠른 사람들이 빨리 앞장서서 뭔가를 다 가져가 버리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남는 게 없잖아요. 경환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랍니다. 남태평양에 카라바라는 부족이 있는데 카라바라는 부족은 온유라는 말을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쓴답니다. 이 나라마다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대충 온유의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좀 이거가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카리스마라는 말이 온유에서 나왔습니다. 좀 굉장히 다르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여러분들 누가 와서 그 몸에다가 손을 딱 대면 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기겁하고 막 달려들고 막 도망가 버리겠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잡아서 길을 들여야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유란 말을 설명할 때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성경은 이 온유란 말을 씁니다. 즉, 이 온유란 말은 아까 말했던 신사적이다, 좀 부드럽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이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부드러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기질을 온유라 말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 이 온유함의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서 쫓아가면서 돌봐줬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이 있었는데 아론. 이 미디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는 이 대장정에서 함께하는 협력자,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12장은 이제 한창 출애굽해서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어느 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원래 모세는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십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정황상 보면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혼자 살았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요. 재혼을 할까요 말까요? 좀 애매하죠.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이제 혼자 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내를 두고 재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 과정에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혼한 대상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스가 어딥니까? 여러분, 구스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우리 에디오피아를 성경에서 구스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한 거예요.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좀 최대한 네,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흑인입니다. 그 모세는 우리 같은 셈족의 후손이니까 아시아계니까 이게 혈통도 다르고 굉장한 민족성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또 뭡니까? 지금 이제 한창 율법을 받는 시절이잖아요. 율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았던 당사자가 모세고 아론입니다. 근데 어느 날 떡하고는 모세가 이방 여인, 그것도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인과 재혼한 겁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왜 모세가 이런 여인과 재혼을 했을까요? 너무 정욕적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 구스 여인은 출애굽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틈바구니 속에 숨겨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지만 그 중에는 이집트 출신의 종들도 있고 뭐 이웃들도 있겠죠. 여러 사람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율법을 받는 시절에 모세가 선택한 겁니다. 이 백성을 다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재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어쨌거나 충분히 가십거리는 되고 좀 논란의 소지가 되는 사건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일을 가장 걸고 넘어지면서 비방한 사람이 모세의 친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 일찍 세상 떠나시고 재혼하신 목사님들 더러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계시고요.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돌아가시는데 장례 치르면서 교인들이 막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장가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구룡포 특별시라고 아시죠? 이웃의 어느 목사님, 굉장히 오래전이죠. 사모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 암으로 돌아가셨나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호하셨는데 사모님 돌아가시면서요, 그 병원의 수간호사가 미스였어요. 골드 미스였는데 그 간호사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정말 그 간호사랑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 안에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어요. 근데 좀 재혼 기간이 좀 짧았어요. 한 1년도 안 돼서 재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결국 교회 사임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하셨는데 세상 참 좁죠. 제 친구 전사님 교회 목사님 그분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 참 세상 좁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이 모세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이 일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후 이 과정과 그 속내막을 알지 못하는 미리암과 아론조차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묵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도가 지나치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제 모세를 비방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좀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신다고 하면서 막 모세를 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분에 가서 멱살 잡고 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모세는 온유함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속에는 부드러운 강함,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 속에 그냥 믿음이 아닌 온유함이 있었는데 그 온유함이
지금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번 영어 성경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십시오. 네. 예, 지구 표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온유함, 관대함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런 뜻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더 온유했다는 거죠. 지금 자기 욕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딴 사람도 아닌 지금 친형제, 자기 형 누나가 자기에게 이렇게 딴지를 거는데 모세가 분한 마음에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가 참습니다. 또 지금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의를 증명할 수도 있고 변론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 성격 좋다. 아니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네. 자기 동족이 두들겨 맞는 거 보고는 못 참아서 가서 그냥 주먹질을 해서 이집트 병사를 때려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은 영적 훈련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 말씀, 아까 설명드렸죠. 모세가 자기 형제가 노역받는 걸 보며 가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쳤습니다.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살인을 하고는 시신유기를 하고는 자기 죄를 은폐해 버렸습니다. 막 그 속에 막 어마어마한 분노와 살인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 요즘 그런 말 유행하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살인하는 그 분노함, 다스리지 못한 혈기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목자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훈련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80이 돼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너 가서 내 백성 해방하라 했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하고 자신이 없고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모세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담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모세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히브리 출신이지만 이집트 왕자 살 때는 이집트 언어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왔더니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도 없고 이집트 언어를 쓰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그 이방 출신의 여인을 얻어서 결혼했잖아요. 그 이돌의 딸 십보라랑 결혼했는데 거기는 자기 언어를 쓰고 뭐 여기 앉아가지고 옛날 이집트의 얘기하면 알아먹습니까? 자기 민족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 앞에 딱 만났어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만에 히브리어 써보죠. 또 막상 바로 앞에 가서 말하려니 바로한테 히브리어를 할 수 없잖아요. 이집트어를 써야 되는데 이집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집트 살고 있는 자기 형 아론이 대신해서 통역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40년 동안 외롭고 고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과오에 대해서 내가 왜 살인죄를 저질렀나, 내가 혈기가 너무 많구나, 내 안에 다스리지 않는 분노의 감정도 있구나, 이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새로운 삶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 본문같이 완전히 그냥 사람 뚜껑 열리게 하는 이 순간에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무엘 22장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이 모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의 믿음의 영성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온유함이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이게 원숭이들 중에서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갓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원숭이들을 여기다 젖병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먹이는데 가짜 원숭이 엄마를 만들었어요. AI는 아닙니다. 네. 한쪽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진짜 원숭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부드러운 털도 입혀놓고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젖병을 달아놨더니 그 원숭이가 그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딱딱한 강철로 원숭이 엄마를 만들었어요. 강한 엄마, 할렐루야.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젖병을 달아서 먹였는데 원숭이들이 이쪽 저쪽 가서 그 젖병에 젖을 빨아먹더니 그 강철, 딱딱한 그 가짜 원숭이에 달려있는 그 젖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숭이처럼 생겼는 그 형상이 있는 그쪽에 가서 젖을 먹더라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우유도 바꿔보기도 하고 양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 원숭이들이 부드러운 가짜 엄마에게 가서 젖을 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낱 미물도 부드러움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부드러운 열정,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거르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분노 혈기 충만한 자여 온유한 영성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탁월한 영성은 충성의 영성입니다. 자, 지금 모세의 친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막 비방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딱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 셋 다 나와, 하나님 그러셨어요. 학교 선생님하고 비슷하죠. 셋 다 회막뒤로 나와. 4절 5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항상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다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급히 어떤 주님의 실체를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환상을 보이면서 말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모세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다르다 하시냐? 모세는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한번 7절 말씀 봅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면서 얘기를 주님 많이 하셨는데 특히 아까 미리암과 아론은 뭐라 했어요? 모세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막 그 부족한 부분을 막 지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 말이 틀렸어. 모세는 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믿음입니다. 저 여기 헬라 원전 찾지 않았지만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이 충성은 믿음의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모세는 다른데 모세의 믿음은 진짜 신실한 믿음이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 모세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하다가 힘들면 아유 나 못하겠어요. 도망가 버리면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모세의 중심을 읽으셨는데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내 온 집을 맡겼는데 그가 이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스테픈 올린이라는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바뀌고 기도해도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 부흥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의 자질이 없나 봅니다. 달란트가 없나 봅니다. 이거 그만둬야 됩니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큰 바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바위를 깨는 석공이 돼서 바위를 치더래요. 사진. 예, 저렇게 막 치고 있는데 저 망치 하나로 저 바위를 깰 수 있을까요? 한 5,000년 동안 깨면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그래서 막 바위를 깨다가 막 화가 났어요. 목회도 안 되는데 이 바위도 안 깨주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 일을 맡겼던 감독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위가 어찌되든 그것은 당신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맡은 일은 열심히 바위를 치는 일입니다. 그거 깨고 안 깨고는 당신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당신은 바위를 두들기만 하면 된다고. 깨달았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나이 80만 넘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해방시켜서, 그것도 한 명 구출이 아니라 300만 명, 4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야 되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300만 명, 400만 명이 한번 움직일 때 여러분들 아마 이 먼지마다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00만 명, 400만 명이 한 끼 밥 먹으려면 그 먹는 양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또 밥 먹을 때 우리 세장금들은 지금 고민하잖아요. 이제 가서 빨리 불을 켜고 국을 데피고 이 1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숫자가 밥 먹을 때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300만 명, 400만 명이 밥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이동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그거 어떻게 방어합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전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고센 땅에서 보호받아 살았기 때문에 전쟁할 줄 몰라요. 아무런 힘도 없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야 가라, 내가 그 일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80 넘어서 그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면 모세가 한 번만에 순종 못해요. 그냥 진짜 가야 되나? 가면 완전 개죽음 당할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주님? 또 말이라도 시원찮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집트 언어를 안 써서 언어를 다 까먹었어요. 말 더듬더듬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데 가라고 그랬어요. 바로 입장에서, 여러분 바로는 정말 천문학적인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여러분들 이미 그 시대에 피라미드를 만들 만한 세계 최대의 문명을 가진 그 나라의 황제 입장에서 말 더듬는 80 넘은 노인 나타나서 그 백성 데리고 간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맡겨놨더니 자꾸만 쳐다보면서 못하겠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님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진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하고 순종한 순간부터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교통하셨습니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미리암과 아론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냐고 막 비방했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나는 모세하고는 다르게 얘기했다고,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명백히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일을 맡겼다고. 근데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와는 주님이 이렇게 교통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십니다. 또 주님은 충성된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미리암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장에서 갑자기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몸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는 걸리지 않았지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까 가지만 모세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존칭이 바뀝니다. 내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면서 이 아론이 모세에게 미디암을 살려달라고 청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도 지켰지만 사람을 향한 믿음 신실도 지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그를 진영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받고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즉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 무리 바깥으로 나가서 7일 동안 혼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그 7일 후에 이 문둥병이 나와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죠.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짜 태어나서 그런 기도 처음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했겠죠.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7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음 나아가는데 7일이 딜레이 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죠. 예, 그 불순종함과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동하는 대장정의 7일이 이렇게 딜레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니까 결국 얼마 걸립니까? 40년 걸린 거잖아요. 만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나갔다면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40년 걸렸겠습니까? 불과 짧은 시간에 그 가나안 땅까지 다 무사히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또 자기 형제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면서 믿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인내와 순종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상의 우리에게 좀 더 아주 깊은 영성으로 채워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모세는 온유함과 충성됨의 이 두 가지 영성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의 칼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보였던 모든 사람보다 탁월했던 그 온유함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였던 그 신실함과 또 이렇게 갖춰졌던 그의 영성이 우리 시대를 일으켜 나가는 시대가 찾는 리더십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걷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길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우리 손을 들고 봅시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길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길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살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섬긴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욕먹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온유함의 영성들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 앞에 충성되었던 모세가 가졌던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을 사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서
것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가지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나를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고대하네 주 오시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할렐루야 예,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일 있고 힘들으셔도 참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우리를 더 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10년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